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요번이 몇 번째였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먼저 그들이 어느 정도 전체가 모여 있었을 때, 문을 닫고 있었을 때 한번 보여주셨고, 도마가 그때 빠져 있었죠. 그래서 도마가 다시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내 손에 이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나타나셨고, 세 번째에 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어디일까요? 왜 갑자기 이 호수가 나왔을까요? 여기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한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이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민물인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떠오르실까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셨던 그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죠.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을까요?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상황 속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컸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 마음이 편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의 그런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의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기간 동안 베드로는 기다리지 못했고 나 무엇 할까라는 상황 속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좀 같이 가, 형님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될 때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물을 놓은 지 좀 됐겠죠. 하지만 그들은 평생을 업으로 산 사람들이 그 안에 한 절반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했던 사람들이 또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좀 오묘한 상황이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었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충만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었고 날이 새어 갑니다. 그래도 밤에는 무엇인가 밤낚시도 있고 잡아야 되는데 날이 셀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는 것, 또 날이 저물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날이 새어가는 것은 기한을 의미하죠. 그 기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날이 새어갈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물고기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기대가 있는 그 시간, 그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와 예수님의 시간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 어떻게 될까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동안 부르셨던 언어들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얘들아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들을 부르셨던 단어들인 것이죠. 여기 보면 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과거의 추억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주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거 옛날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인데 라고 하는 것을 읽는 우리도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당겼던 제자들은 그 손맛을 알 겁니다. 이 그물의 무게는 이때는 3년 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을 때 그 당겼던 그 느낌이다.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었던 그 첫사랑의 기억에 있었던 그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떠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챘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그물을 당기면서 그 손맛을 보면서 그 경험을 생각한 것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 일을 이루실 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 기적을 그들은 이미 그 이전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안 것이고 요한이 캐치해낸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조금 더 둔감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쫙 직진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을 또 잘 다듬어서 사용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밤이 새도록 지금 일하고 있고 땀도 흘렀고 또 자기들밖에 없고 하니까 당연히 그 겉옷을 벗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주님이라시라 하는 말을 듣고 그 겉옷을 두릅니다. 왜 둘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갖춰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거벗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겉옷을 입으면 당연히 헤엄치기가 힘들죠.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벗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겉옷은 좀 두껍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헤엄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야 될지를 서야 하는지, 내가 의복을 갖추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서 베드로는 그냥 뛰어든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한 가운데 옷을 입고 뛰어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던 그물을 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칸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가기에는 가까운 거리고요. 수영을 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50칸쯤 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이렇게 각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200규빗입니다. 규빗은 이제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뭐 한 45cm, 50cm를 말하죠. 그럼 대충 거리를 말하면은 뭐 90m, 100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90m, 100m가 그럴 수 있지만 수영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닐 겁니다. 배는 뭐 100m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상황은 어떠하죠? 옷에 불편함을 입는 가운데서도 그냥 뛰어든 것이죠. 주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베드로는 그 추억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전진 앞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다가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9절입니다. 육지의 제자들이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구우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와 보니 이미 예수님 불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그 위에 있었습니다. 떡도 그 위에 있었습니다. 떡과 생선을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그들이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배고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가져오라 하셨기 때문에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앞에 갔다가 그 그물이 있는 배 곁으로 가서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경험했었던 그 기적의 경험들이 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처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경험 가운데서는 더 특별하죠. 153마리나 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사건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할 만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본문 가운데 처음에 자신이 부르셨던 예수님도 추억나게 하지만 또 어떤 것이 추억날까요? 예수님께서 생선과 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구워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 가져와라 라고 요청도 하셨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오병이의 사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이렇게 내어놓았었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띄어서 나눠주셔서 많이 배부르게 먹었던 그 기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전의 기억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들을 만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직 온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아직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했으나 아직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 기적을 체험케 하셨으며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한 스승이라면 야, 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니? 야, 내 손에 이거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 이거 보았는데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뭐 핀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일체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그 기적을 체험케 하시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억 속에 있던 그 주님이 지금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의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 가운데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반복의 의미를 또한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넘어질 때도 있고 설 때도 있고 상황 속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다시금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지금 아침이니까요. 밥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이전에 했었던 그 추억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밥 먹어라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더욱더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도마처럼 못자국이여 창자국이여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게 완전히 오병이어의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무엇이 생각나게 할까요? 저는 성찬도 생각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도 떼어서 이렇게 주셨고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떡을 떼어 이렇게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주셨던 우리의 주님의 그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변화도 많고 기복도 많고 기분 따라 살아가고 환경 따라 살아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 흩어질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나 나 고기 잡으러 가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렇게 흔들림의 모습도 자기 중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핀잔하지 아니하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적을 이전에 있었던 그 기적을 다시금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강하게 체험케 하시고 제자들이 기다린 후에 결국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부활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자신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러한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해서 나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의 목을 내어놓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새 생명과 새 육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그 순교의 길을 정말 믿음 안에 결단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려주셨고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베드로처럼 큰 물에 뛰어드는 그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기억을 되돌리게 하셨을 때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변해가며 사도로 변해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에도 그들이 연약할 때에도 세 번째 가운데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붙잡으러 가신 걸 수도 있지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빈손인 그들을 향하여
깊은 우측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나 짚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 갔다가 다시금 주께서 부르실 때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짚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겠죠. 많이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짚어주십니다. 얘들아 지금 어떠하니?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며 얘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씹으며 주님,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떡을 먹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과 그 배고픔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먹는 것이죠.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씹어가는 것이죠. 저 하늘에서는 영원한 영의 양식을 먹지만 이 땅 가운데는 그 부분의 영의 양식을 막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눠주시면 그것을 씹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사랑의 고백을 하며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푹 안겨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짚어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분주함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마음의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과 부족함들이 있을지라도 갈릴리 호수에, 디베라 호수에서 금을 내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그 겉옷을 두르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먹으며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 가운데 다시금 주의 살을 먹으며 주의 피를 먹으며 주 안에 변화될 수 있는 복음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추억들을 되짚어 주시며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묶인 영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의 떡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영의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씹으며 먹으며 성장하며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을 주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오니 주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기다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발치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